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부르시면서 6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합시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실록에 푸르름이 더하여져 갈수록 열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거주하시며 은행 심사를 주관하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물과 죄의 투성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혈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가중교회 사역 목자 모임이 주중에 조별로 있고요. 이영성 목장의 명칭을 타이완 목장으로 확정합니다. 타이완 화련에서 선교하여 사역하시는 김성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서울 강동로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 타이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는 목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원 조편성을 우리 사바 인도네시아 헤브론에 타이완 목장을 넣고 연길 인도 필리핀 기존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목장 탐방 18일 사바 목장, 7월 2일 연길 목장 탐방하겠습니다. 행복의 길 인도자 모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인도자로 2분 이상 수료 간증하신 분들은 행복의 길을 수료한 인도자로 임명합니다. 인도를 하지만 수료하지 않은 분들은 기초반으로 명명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현재 기초반은 2반을 운영 중인데 홍준영 목녀와 정가림 자매가 각각 A조, B조 맡아 있습니다. 기초반은 주일 오후 3시 반, 첫째 주일 제외하고 모이는데 정가림 자매 조, B조가 조원들의 일정이 토요일로 옮겨져서 8시 반 다들 가능하다고 해서 토요일 날 8시 반에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렇게 일정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전체 모임은 매월 첫째 주일 오후 3시 반에 모임을 갖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다음 주 오후 1시부터 갖겠습니다. 9월에 확신을 얻기 원하거나 믿음의 내용을 듣기를 원하시거나 세례 받기를 원하시거나 복음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헌신 카드를 내신 후에 성경책을 지참하고 다음 주 오후 1시까지 친교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광고를 싣지 않았습니다만은 홍준영 목녀님이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6시경에 호주 브리즈번 한인교회에 수요 기도회 간증을 온라인으로 하시게 됩니다. 행복의 길 간증을 나누어 주십니다.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어서 브리즈번 한인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민망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호주 브리즈번 한인교회는 감사 나눔을 목사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성도들에게 행복의 길이 잘 전달이 안 되어서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행복의 길에 좋은 점을 함께 나누어서 브리즈번 한인교회 성도들이 많이 행복의 길을 통하여서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준영 목녀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5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당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당에 모이기 쉽지 않는데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을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처음 뵙는 분들 눈으로 마주치며 인사하고 하늘 복 받으시기를.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 미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이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 함께 갖는데 봉헌하는 시간 찬송 끝난 뒤에는 이영석 목자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영석 목자가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최종림 목녀께서 봉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447장.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옛 속성으로 방황했음을 고백합니다. 불평하고 정죄하며 사랑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모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홀몬의 이슬이 모여 요단강을 이루듯이 우리의 사랑이 모여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여행입니다. 먼저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이해하고 격려해 주어야만 갈 수 있는 광야의 여정길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산돌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만몬의 권세와 거짓 진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의 영이 깨어나서 저희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파송받는 삶의 선교사로서 복음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예배 수종들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저희 아버님 부고를 들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슬픔을 당한 저와 저희 가정을 온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신 산돌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온 가족을 미리 모이게 해서 지난 금요일 날 부산에 내려가서 추도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슬픔이 있지만 아버님을 여인 슬픔은 누구보다도 어머니에게 가장 클 것입니다. 어머니가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희 어머니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하기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신 것처럼 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져야 하는데 좀 샤머니즘을 못 벗어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교훈으로 제가 담고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저들을 비난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정죄를 하셨습니다마는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고 저들의 교훈은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록 내 마음과 안 맞는 행실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어머니의 신앙과 또 말씀은 내가 잘 행하고 따르리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가지다 보니까 남들이 좀 잘못된 예언을 저에게 하거나 잘못된 기도의 내용을 알려줘도 저는 무조건 아멘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가 기도했는데 저를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멘 그렇게 하는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뒤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실 테고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편이었습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여러분들이 행실이 온전치 못한 저를 이렇게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것은 아마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교훈으로 주셨던 핵심 메시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느냐 이런 거는 묻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기준으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CCTV 찍히듯이 우리의 은행 심사가 다 드러날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떤 목사인가, 어떤 모습, 그러기 위해서 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 늘 진지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떤 생각이 좀 달라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거리가 생길 때나 혹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욕을 하거나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렇게 남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조차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버릇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늘 생각하는 중에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더구나 하늘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환상 속에서 삼층천이라 불리지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렇게 그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고 또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소원이 지금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주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늘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몸 안에 살고 있고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육체가 유한해서 죽겠지만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분이지만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뛰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빨리 자기를 불러주시면 좋겠다, 고난 많고 핍박이 있고 유한한 이 인생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이랬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기 싫어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지금 나를 육신의 몸에서 불러주셔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못 가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심부름을 잘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조만간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서 그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9절에 있는데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몸 안에 있든지 하는 것은 살든지 그 말이에요. 몸 밖에 있든지 하는 것은 죽든지 그 말이에요. 몸 안에 있든지 하는 말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몸 밖에 있든지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든지 천국에서 가서 살든지 간에 자기의 삶의 자기 존재의 목표를 정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분명한 목적이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지면 사는 것이 쉽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세상살이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좌지우지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다가 어느새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미리부터 이 목표와 방향을 잘 정하고 간다면 인생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이 방향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제가 목회 초창기부터 목회 표어라 할 수 있는데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 가정의 가훈도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못했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 속에 이 단어가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바란다는 것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eager, 그저 간절히 바래서 야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야당 당대표가 선출되어지는 아주 그런 선거 경선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5명의 최종 후보가 나와서 그들이 연설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듣기에 참 좋았습니까? 보기에 또 좋았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할 말 못할 말을 막 하고 서로 비난하고 진흙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은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죄 짓는 일이나 남을 짓밟는 일이나 남을 해코지하는 일을 여지없이 그저 사정없이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바란다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정이든 아끼지 않고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바라는 바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래 됐나?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부평초와 같은 것이고 배설물처럼 여겨져서 그것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좋은 평판을 받는 분이었고 제가 볼 때도 인품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실함과 인내에 있어서는 둘째가라 하면 서러우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평생을 그렇게 노동자로 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좋은 것과 또한 아버님의 나쁜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포맷되어지고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만이 공력이 되어서 나머지는 불에 타 없어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보응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열심히 살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을 세우는 일들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주관 사람들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이 끝나면 명예로웠던 대통령 훈장도 자기 자신에게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룹의 회장을 지내셨거나 사장님을 하셨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고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 초라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큰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제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은퇴하기 직전에 생일 잔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답니다. 친구들도 많이 오고
필순잔치를. 은퇴하고 난 뒤에 했는데 8명이 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못 떨어지게 돈과 명예를 얻고 멋지게 성공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런 것들과 별개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 세상에서 멋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되는 일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저를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멋져지면 멋져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쓰고 집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느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게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공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안 묻고 구원하는 사람이 적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다 적다 말씀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희생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내 죽음 대신. 형벌도 예수님이 받으시고 창피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할 모든 창피스러움과 고통과 죽음을, 천벌을 예수님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그건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쉽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선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 때문에 일어날 모든 수치와 벌들을 다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공짜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길과는 다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넓은 길로 자동적으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버릇들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가장 좋을 때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몸을 떠나지 못하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죽음이 따를 수 있는 길을 좁은 선택을 하면서 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앙인이 되고 난 다음에 신앙인을 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좁은 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전심을 들이며 살아오는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 명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1000만 명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남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보아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험한 길, 좁은 문을 선택하며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험한 길에 서 있습니까?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좁은 길에 서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안고 있는 가장 진지한 고민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고민이 이 바울의 고민처럼, 우리 어머니가 고민하는 것처럼, 제가 마음에 목사이지만 늘 담고 있는 생각처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몸과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진지한 고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왔구나 하는 말을 들을지, 너 자신을 기쁘게 하다가 왔구나 하는 말을 들을지, 그래서 어중간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닐지, 여러분에게 진지한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진지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대접받나? 나는 얼마만큼 명예를 얻고 성공을 하나? 나는 얼마만큼의 부를 얻고 살아가나? 남들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나? 자신의 명예나 성공이나 야망을 위해서 자칫 그렇게 살 수 있고 목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목사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성공하려고 애쓰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칫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옷깃을 여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가 그런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가면 얘기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얘기거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얘기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 출장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 리허설,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을 성경은 본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그곳에서 돌아갔을 때 출장 보고서가 잘 쓰여지는 우리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째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심판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 삶에 깊이 온전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믿어줄 때 기쁜 것처럼, 사람들 간에 서로의 신뢰가 있을 때 나를 믿어주거나 할 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인 제가, 하나님 자녀인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때 내게 지금 불편한 일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분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역사하고 계신다 믿어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선행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리에 있거나 전도하거나 선교에 참여하거나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서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혹받아서 죄짓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 우리는 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자식 둘이 서로를 죽여 못 살게 굴었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시비 걸고 마침내 서로 헛들고 짓밟고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는 죄투성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슬프셨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세상을 향하여 슬퍼하시며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수많은 세월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애써 오셨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죄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벌을 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전 존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도 필요하고 어떤 일이나 업적도 필요하고 봉사와 섬김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헌금을 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업적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누가 생각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봐도 인격자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공도 필요하고 부자 되는 것도 좋고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망난이면 실력은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면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떨기는 하는데 그의 성품이 형편없으면 요즘 점점 더 개같이 버릇했다. 돈만 벌어라, 성공만 해라, 출세해라 그러면서 자식과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성향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사람답게 살아라, 인격자로 살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소원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점점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전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성품과 개성과 개인의 습관과 기질과 사고방식과 가치관들이 점점 좁은 문을 선택하며 갈수록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만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못 참겠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참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제가 참을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할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용서할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용납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어온 사람들 옆에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 오래 믿고 잘 믿어온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느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신, 그렇게 인정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닮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빚어주세요.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점점 많이 하게 되고 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이 마치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져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나의 통증으로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 중에 천국에 모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불러보십시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한 1분 동안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집시다. 성령의 감동을 느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헌신하며 회개하며 또한 결단한 마음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의 내용이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밴드의 댓글을 다시든지 제게 문자를 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받으신 은혜가 있으면 오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감사 나눔을 통하여서 더욱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열망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지하게 하나님 우리의 고민이고 가장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 일에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이것을 열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지를 헤아리지 못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다가 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이 갖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무 소용없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따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시며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심이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형상 닮도록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말씀 듣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모든 일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